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기적의 응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엘리사의 기도로 사는 것이 오늘 내용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그 초점은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믿어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정직하게 시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입니다. 세상의 우상의 능력은 뭐예요? 그를 믿어주고 알려주고 해서 그 우상이 우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막 간증하고 증거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본래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분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이래서 사람이 온전히 깨달아야 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손에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에 또 붙들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베푼 내용은 양쪽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엘리사의 경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격이 좀 더 강했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케 하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있던 엘리사였지만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 하나만 남았다고 항변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엘리사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렇게 숨겨진 7,000 제자를 찾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델들을 조금씩 단편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위대한 엘리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부터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본래부터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지역을 통과할 때면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셔서 귀하게 대접을 하고 또 쉬어가도록 그렇게 섬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또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섬김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었고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자주 그 지역을 지나가는 엘리사를 위하여 특별히 다락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방문할 때마다 그 방에서 묵게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열왕기하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에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다는 것은 귀한 마음이었고 아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특별히 마련했다는 것은 엘리사를 자신의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다면 더더욱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배려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그저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섬김을 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좀 더 부담이 없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선을 그 사람의 중심으로 또 바꾸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섬김의 모습보다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위하여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특별히 왕에게나 사랑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는 엘리사의 질문은 왕의 권세와 능력이 필요할 만큼 무슨 큰 소원이 있느냐는 것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왕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정말 큰 도움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넴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며 특별히 왕에게 가서 구해야 할 만큼 어려움도 없고 오히려 나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줄 정도로 별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왕으로 향하는 시선은 뭐예요? 자기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백성을 향한 시선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만큼 아쉬운 것이 없이요. 오히려 도와줄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넉넉합니다. 라고 그의 평안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할 만큼 그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사실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 그 마음에 더 깊이 묻어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실한 그 수넴 여인과 또 그 부부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도 드러내지는 않고 있었지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이러한 수넴 여인의 사정을 엘리사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엘리사는 그 여인을 향하여 이러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의 축복은 수넴 여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의 배려에 대하여 엘리사도 축복의 배려를 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하면 귀하게 섬길 수 있을까에는 그 마음에 순수했었던 마음처럼 엘리사 자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복으로 또 복답게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그 입장 속에서 배려해주고 그가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그 마음에 깊이 담아둔 말이었지만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을 엘리사가 그렇게 축복해 준 것이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대로 그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났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향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한 아들이 원인도 모르게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은 어린 아들을 보며 그저 슬퍼하며 울기보다는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고 그 어린아이는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방에다 내려놓고 엘리사를 향하여 급히 나아갔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은 시점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릎에서 죽어 차가운 시신이 된 것을 보면서 그 아이를 내려놓고 급히 엘리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오고 있던 그녀를 멀리서 보면서 사환 게하시에게 가정의 평안을 묻게 하였습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사환 게하시에게는 남편과 아이 모두가 평안히 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면서 그저 엘리사 앞에까지 갔고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발을 꼭 안았습니다. 그 발을 안았다는 것은 단지 손으로 발을 붙잡은 모습과는 아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는데 그 몸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죠. 다리를 확 붙잡은 것입니다. 꼭 껴안은 것이에요. 단순히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 발에 손을 댄 거나 붙잡은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슴의 소원을 그렇게 강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이에 사환 게하시는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던 수넴 여인을 물리치고자 했으나 엘리사는 가만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느니라. 뭔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지금 그것을 내게 말하게 하셨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왜 자신에게 이리도 급히 오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처럼 수넴 여인의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셨다면 찾아오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의 소원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게는 알게 하지 않으시고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주신 아들을 다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소연하듯 엘리사에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맹세할 정도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을 반드시 모시고 내 아들에게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갈 때 죽은 아들에 대해서 죽은 자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도 그 죽은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고 죽었으면 이제 그걸 끝난 것으로 해서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어갈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급하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차갑게 자기 무릎에서 시신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침상에다 누워놓고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살려달라고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면서 아들을 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 다시 그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반드시 모시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고 엘리사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하여 침상에 죽어있는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홀로 방에서 죽은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입장을 보죠.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럼 엘리사는 자신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엘리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어찌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고 마치 자기 생명을 구하듯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의 모습이 좀 특별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굉장히 특별한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온몸을 아이와 동일한 부분에 닿게 하고 그 아이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은 마치 아이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하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가 배워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던 그가 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어필의 모습이 그저 그렇게 아이의 입을 자기 입에 대고 손을 대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가 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2차례나 반복적으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의 진심을 담고 수넴 여인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셨고 수넴 여인의 간구에 또 응답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은 전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은 어느 정도였냐면 배려심이 있을 정도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정도로 수넴 여인의 믿음은 인정받을 만했고 또 엘리사도 더더욱이 인정받을 만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행동을 직접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어떠한 가르침도 언급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을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직접 맞닿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하나님이 친히 주셨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또 수넴 여인도 자기가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셨으면서도 그렇게 자기 앞에서 원인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것을 그의 무릎 앞에서 경험한다는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언급을 주신 것이 없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특별히 엘리사에게라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알려주시고 이 상황을 맞이했다면 별 어려 없이 척척척 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 없이 그저 그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으면 절대 엘리사를 찾지 않아요. 엘리사를 사람으로 봤다면, 능력 있는 선지자나 사람 정도로 봤다면 찾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엘리사의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를 그가 신뢰하고 구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모습이 온전히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을 그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엘리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엘리사의 인격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지만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의지적인 믿음과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응답을 주심으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알아요. 그렇지만 아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 의지적인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라는 걸 알리기 전에 나 자신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믿음이
정말 그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냄 여인을 존귀하게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서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사랑하는 마음과 섬김과 그 다음에 사역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하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압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문도 모르는 상황 속에 또 우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거짓과 참이 구별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억지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구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랑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단순히 그냥 선지자였기 때문에 해주는 기도 정도였습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엘리사가 자기의 직분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또 그 수냄 여인이 배려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냥 섬기는 행위 정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7,000명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키시고 계셨고 그렇게 일으키시는 모습에 엘리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7,000 제자를 맡기실 때는 엘리사의 모습이 단순히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형식적인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 7,000명의 한 명 한 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요 또 나와 같은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며 섬기며 보호하게 하셨고 또 그러한 엘리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단순히 직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처럼 귀히 여기며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섬기며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서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땅에 숨겨진 제자가 일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